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환경에 아주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듯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 언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제 욕하던 습관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간증을 잠깐 나눴는데요. 그것은 환경적인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욕을 하던 그런 학교 친구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님들은 전혀 욕을 하지 않더라고요. 말하는 태도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 좋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또 제 직업과 환경이 더욱더 제 언어를 순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환경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엄청난 환경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방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 변화에서 이들은 당연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렇게 맞춰가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변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임을 강조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요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특징으로 빛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생김새도 그렇지만 습관이나 독특한 버릇들도 자연스럽게 닮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또 부모님들이 사랑을 또 많이 나눠줄수록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한 번은 제가 아버님 친구 댁에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분이 저를 보시더니 제가 제 아버지가 오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비슷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 발걸음 소리가 제 아버지 발걸음 소리와 너무나 똑같아서 놀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 모습이 닮았다는 소리는 여러 번 들었지만 제 발걸음 소리가 닮았다는 소리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닮아가는 것이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에 닮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누구를 닮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사단의 세력이죠. 어둠의 주관자 사단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예전의 모습,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특별히 도덕적으로 아주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들. 이러한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에는 커다란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란 신은 다산 그리고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자녀들이었고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전에 모여서 축제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지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제사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문화, 이런 음행, 탐욕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이 에베소 교인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4절 보십시오. 말하는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누추함과, 여기서 누추하다는 말은 추잡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욕하는 것, 성적인 농담, 성희롱, 이런 것들은 어둠의 자식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빛의 자녀들에게는 마땅치 않으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의 말은 단지 감사하다는 말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을 격려하는 것, 따뜻하게 또 위로하는 것,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을 본받게 돼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우상숭배자들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어둠의 자녀들, 사탄을 본받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의 행동은 음행과 불결함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욕이나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의 말을 재미삼아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동뿐만이 아니고 말하는 내용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 이 말을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말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 이런 말은 아닌 것이죠. 이 말은 예전에 행했던 그 어둠의 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너희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만나야 합니다. 그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지구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대신에 영향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도리어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죠. 빛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그 어둠은 물러가지만, 한밤중에 촛불 들고 한번 밖을 나가 보십시오. 그 촛불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까? 아주 한정된 공간만 밝힐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본성을 자극하는 그 환경 속에 아무렇게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리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계속 술 친구들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술이 생각나는 그 환경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7절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임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탄한 말은 꺼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격려와 위로와 배려와 감사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행했던 그 어둠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모든 것입니다. 만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 두 글자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같이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또 이 말씀에 무슨 특별한 해석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숙제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실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시작을 오늘 말씀 10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하라는 뜻이 아니고 디선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구분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합리하는 것에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말로 상처를 줬으면서도 그 합당한 이유를 재빨리 찾아내서 내 행동이 맞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각인시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냉정하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는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합리화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니까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자신을 계속 합리화한다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 당했을 때 이게 착한 일인가? 의로운 일인가? 진실한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만약 실천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우리에게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실천 못했지만 이런 구별함을 통해서 점점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빛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모습이 풍성히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예전에 행했던 그 어둠의 일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허탄한 말은 마땅치도 않고 오히려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배려의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또 빛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이죠. 몰라서가 아니고 이해를 못해서도 아니고 너무 잘 알지만 실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그 속담처럼 이 어려운 숙제의 시작을 구분하는 일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일을 합리화하지 않고
이것을 냉철하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것을 구분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실천 못했던 그 사랑의 실천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